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또 오늘 부활하셔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영천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전의 발걸음 이끌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언집이 십자가인데 다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승리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론에 빠져졌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라에를 보이시고 오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되는 이 삶인데 세상 것들에 어울려서 살아나온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십자가로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 위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고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석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번에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아버지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의 시간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21장 11절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 들으시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여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세사만 볼지라도 일제에 36년간 침탈이 있었고 또 1950년 6.25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완전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난에 찌들고 5,000년 무지의 이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시고 선교사님들을 135년 전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이 백성들로 그 가난과 무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세계의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이 땅에 이루게 하셨고 또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승리의 길임으로 간절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말씀을 통해 해결받고 승리하는 부활절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니 정렬한 마음 주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 산 죄가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사 우리의 주원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 깡통처럼 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백성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심이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이 되게 하시고 G2 국가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짐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지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매 우리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타고 자랑치를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아서 그 문제를 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의 지은 죄로 원죄로 영원히 불못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여 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멘. 다시금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피폐해진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이 백성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허랑망탕하여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금 이 백성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는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G2 국가로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란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밑에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받고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함을 덧입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젊은 청년이 죽어서 이제 관에 메어져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주 그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통곡을 할 때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실 때 관에 죽어 나가던 그 청년이 살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소녀가 죽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3층 창틀에 걸터 앉은 청년이 꾸벅꾸벅 졸면서 강론을 듣다가 그만 땅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기도하며 그 청년이 살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으로 죽었을 때 역시 사도 바울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할 때 일어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또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산채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은 여러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과 종류와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었다 사심을 특별히 부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로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15장 16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15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합독한 여러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똑같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번 만나주셨다고 그랬습니까? 3번 만나주셨다. 그 장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에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무력하게 처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이 나라에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자리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아주 중죄인이 달리는 그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고 또 두려운 겁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한패지? 그럴까봐. 똑같이 잡혀서 저처럼 처형될까 두려워서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대다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어서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렸던 원수들을 다
찾아서 능멸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배신자 같은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제일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신자 같은 제자들을 책망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잃고 정말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처형당하시면서 좀 무력감에 빠진 제자들을 힘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동안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냐, 사업에 힘들었지, 또 외출도 하지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느냐고 얼마나 어려웠느냐, 경제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 세계 경제가 휘청되면서 너무나 어렵지, 너희들 각자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고 얼마나 힘이 드냐,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깨끗한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빈 그릇, 깨끗한 그릇에 귀중한 귀한 음식을 담아주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으면 아주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는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능한 어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밤 친구들 앞에서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셨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그물을 던졌을 때 아뿔싸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밝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탈해하고 기진해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저 멀리 한 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맥 빠진 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탈해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안타깝고 사랑의 눈빛으로 시종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있던 제자들을 지극하신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을까요? 아마도 고기잡이 나온 그 시간부터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 제자가 낙심을 하고 고향을 향하다가 그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리길을 같이 동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같이 동행하면서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전혀 알지 못하면서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뒤늦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사랑스러운 눈길로 제자들을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바라보시는 눈길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냐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배의 오른편에 그릇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질 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토록 헛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기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사막에서 목이 타 죽을 지경이 되니까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벳사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였기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으리라 즉시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내 손이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은 헛수고가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고통이 되고 눈물과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어부가 얻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헛수고에 빈 그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여,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다가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혜령 작가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도 믿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하고 몸이 자꾸 야위어져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위암, 임파선암, 말기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하루하루 지워나가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주여,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겨드랑이에 만져졌던 임파선 암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이 배가 차올랐었는데 이 배도 서서히 가라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강을 새로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 간증집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빈 그물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마리 더 잡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한 마리 더 잡았다고 우울해하는 그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지금 제자들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잡은 그 153마리 그 중에 고기를 더 가져오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고기와 떡을 숯불에 얹어 구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도 갖다 주고 도마에게도 갖다 주고 요한에게도 갖다 주고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가시를 발라 먹이는 엄마 같은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쳐서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의 얼굴들이 서서히 풀리고 긴장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온유하신 부활의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개역 한글을 똑같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나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고픈 것 예수님 똑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예수님도 나의 지침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힘들어서 밤샘 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 밤샘 같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실패로 마음이 괴로운 것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으로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할 말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들이 밤새도록 고생하며 헛수고 했다면 이놈들 이놈들 나를 그렇게 정말 배반하다시피 다 뿔뿔이 흩어졌지 이놈들 고소하다.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너 이놈 이리 좀 와봐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두껍냐? 너 내 앞에서 내 얼굴 들 수 있느냐?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든지 아니면 만선을 이루어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든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혼자가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좋으신 예수님, 이분과 함께 험한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혼자 고통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외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니.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계셔서 우리로 이제 나중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이 땅에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심호보님의 회복을 위해서, 의식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임정근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욱 성도님의 남편 유동씨 중풍병으로 이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베이태 안수 집사님, 현숙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5일 주리욱 연합회 금요 기도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중요한 사람 빼고 가더라야 저기 기독교 연합회 기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참석해서 그분의 마음을 쓰게 하는 성령님께서 감사 성령님을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셔서 말씀 기뻐하는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문제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 다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허락하신 사업장에 복의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 그 직장에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통케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직장에 복이 있게 하시고 사업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가문의 복덩이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년기의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주일 성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아픈 부위마다 발라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될지어다. 요로결석이 제거될지어다.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위장병, 두통 다 사라지고 디스크가 치료돼서 허리가 꼿꼿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가 다 사라져서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협심증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져 나가게 될지어다. 알코올 중독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자각 증상이 없는 모든 질병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강건함을 덧입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축하하고 우리 또한 부활의 희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부활을 우리가 보았으니 부활을 믿고 부활의 희망을 갖는 것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이요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 예수 부활이 믿음을 믿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희망을 보았고 부활의 희망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흠행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 나타나고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의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이창게 하여 주시고 목회 일정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새 힘을 얻는 한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심우보 형제님의 의식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정근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욱 성도님의 남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베이티 안수 집사님은 퇴원하셨을 거예요. 퇴원하신다고 하셨고요. 현숙자 권사님 그 팔이 골절되셨으니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조류연합회 금요기도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공, 건축원금, 생일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라 시험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손길 충성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힘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기,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본속과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